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언제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 서로 격려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 배우며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 서로 의지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좋은 동료 만나 더욱 보람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로부터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가진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경 속 나병 환자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병들어 아픈 만큼 그 마음에는 점점 더 커다란 구멍이 생겨갑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그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사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병마가 떠나가며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개발과 방치, 무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생태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자연을 사용하는데 이기적이었고 근시안적이었으며 너무나 많은 것을 낭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였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켰으며 많은 종들을 멸종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우리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 환경을 가꾸어 나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결단,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기 원합니다. 땀을 흘려 정직하게 수고하고 그에 맞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자책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마지막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과 유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과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섬기려 하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교회의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많은 곳을 다니며 선교하는 교회 내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던 선교 현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비전 품게 하시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장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교회의 후원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협력함으로 주님의 선을 함께 이루는 선교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95세 친정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황달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고 수일 내로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면회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식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염려도 많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따님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하나씩 주관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고통 없이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고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시면서 나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또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는 조금 더 진전된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자리가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이제 나음을 얻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 축기 사역이죠. 축기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실은 마을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나병은 부정한 질병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 나병 환자, 또 피부병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또 치료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성읍으로 같이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13장 45절로 46절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오면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을 가리고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하고요. 또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다시 말하면 마을 밖에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마을 바깥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미시나,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미시나 소논문, 그 네가임이라고 하는 그 소논문집을 보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람들과의 거리를 50걸음 정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50걸음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죠. 50걸음을 유지해,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그렇게 두어야 한다.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이 부정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무에 잠시 걸터 앉았거나 나무 아래서 쉬었다, 그리고 간다면 그 나무가 부정해져서 그 나무 아래 쉬는 사람들, 나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늘이 있으니까 나무 쪽으로 지나갈 텐데, 그쪽에서 또 그쪽이 부정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에 가서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무에 와서 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분리되고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되는, 외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등장이 됩니다.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는데, 여기는 지역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 있어야 되는 존재거든요.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무도 부정해지고, 그가 지나간 길도 부정해지고, 또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으면 집 안도 부정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만났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마을 바깥에서 만나셨다면 조금 문제는 쉬워지겠지만, 마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만났으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 간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아무한테나 올 수도 없었을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결단이 필요했을 거예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나병 환자에게 이 사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됐겠죠. 누군가가 전파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마을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또 홀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50보 밖에 있어서만 서로 소통이 되는 정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정보가, 그런 이야기들이 낱낱이 그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딘가 마을 바깥에서 홀로 있어야 되는 운명의 사람이었고, 가까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던 일을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운명, 자기 자신이 지금 그 나병이라고 하는 운명에 처해서 갇혀 있었던, 괴리돼 있었고 있었던 그 운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돌진해 들어오는 거죠. 이 예수님께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앞선 예수님의 그 선포에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무조건 나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뭐랄까요, 잘 정리되어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리고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은 나에게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나병 환자에게 생겨난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리하지만, 상당히 무리하죠. 무리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50보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높죠. 예수님 가까이 갔으니까요. 멀리서 50보 바깥에서 멀리서 외쳐 부르되 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가까이 접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신뢰를 범했어요. 그러나 그가 신뢰를 범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가면 저분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 병이 옮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결함이, 그분의 능력이 나를 감싸 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고백 없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지 않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네가 뭐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묻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미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했고
자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연민의 마음으로 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떤 그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 다르게 또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요. 분노하셨다라고 번역이 또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노하셨다. 근데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또 학자들 간에는 이게 도리어 원래 본문에 더 가깝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다기보다는 네가 지금 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나를 지금 부정하게 만들어 그래서 분노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현실에 대한 분노, 그런 현실에 대한 분노, 이 세상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개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도 적절해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개하셨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손을 내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었다는 말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손을 내미사,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손을 내밀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됩니까? 50보 바깥에 최소한 거리를 두어야 되는 위치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셨다.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지고 같이 손을 잡아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리두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아주 민감해졌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거리두기를 지금 안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도려 내미신 겁니다. 자, 손을 내미신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병에 걸리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피부병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병에 걸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병에 걸려야 되고 그것에 전염이 되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걱정이 그에게로 옮겨가는, 나병 환자에게로 옮겨가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옮겨가는, 연약한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만져주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도 나으시게 하실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그를 고치실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연민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저는 우리 새벽에 많은 우리 환자들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소망의 우리 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힘있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고 해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받아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또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쫓겨가듯 그렇게 쫓겨나갔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병은 고쳤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깨끗하여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은 정함으로 깨끗하여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이게 정해진다. 몸이 낫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여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 읽습니다. 고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라 라고 했는데 레위기 14장을 보면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죠.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를 흐르는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이 있는 물로 질그릇 속에 담아서 새를 잡죠. 피를 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지고 그 피를 찍어서 사람 몸에 7번 뿌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결하게 하고 한 마리 새는 그 피를 찍은 다음에 그 새를 날려보내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방되는 한 마리의 새, 죽임을 당한 한 새를 통해서 새롭게 해방을 맛보는 한 마리의 또 다른 새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음을 표현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비밀의 엄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계속 퍼져나갑니다. 4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파를 하자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그 마을에 있지 못하지.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그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이 있을 때는 스스로 자신을 빼어내셔서 광야로 나가곤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고 그러자 사람들이 또 그에게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뒤가요 재밌게 스위치가 되는데 나병 환자가 처음에 어디 있었을까요? 마을 바깥에 홀로 있었습니다. 외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스스로가 동네 바깥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음을 먹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부족하지만 나병 환자 같은 존재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